교회에서는 바울의 가장 큰 동력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바울은 바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빌립보 교회 그를 이렇게 지극히 돌봐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없는지 늘 이렇게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얼마나 카톡이 잘 돼가지고 교회 모든 행사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말이지 바로바로 이렇게 소식들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지 않는 이상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의 젊은 목사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도 전하고 또 그쪽 교인들에게 좀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도 좀 적어서 보내주고 또 그쪽 소식도 듣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의 성경이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발탁을 해서 평생을 같이 수제자로 또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신뢰하며 이렇게 아들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느냐. 그거는 바로 바울의 마음이 바로 디모데의 마음이고 또 바울의 모든 목적하는 바를 이 디모데도 한 마음으로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이 있으나 정말 아버지같이 그렇게 면밀한 관계를 맺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들은 무엇냐?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게 뭐냐면 족벌체제다. 족벌체제. 족이 뭐냐? 이제 가족이 다 해먹는다. 특히 요새 와서도 교회에 이제 세습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비난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들이거든. 아버지 뜻을 가장 잘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벌이나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경영을 자녀에게 계승하잖아요. 자녀가 아니면 그 기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식하고 남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그건 다르단 말이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배신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또 배신을 하고 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세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분명히 저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이 세습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이 레위 지파들만 그 제사장직을 하게 성경은 되어 있단 말이야. 자손 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목회자고 또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셋이나 있으나 한 명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 그 아들이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녀가 그런 믿음의 어떤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보다는 아름다운 게 없다. 그게 무슨 자기 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큰 교회를 세습하면 때려 죽일 놈이 가정 비난을 다해. 그런데 만약에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 목사가 시골에 목회하시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시골에 조그만 노인들 몇 명 데린 목회를 세습했다 이러면 이건 신문에 막 대서특필 훌륭한 목사라고. 다 똑같은 거야. 대를 이어 섬기는 거나 교회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그만큼 이 인간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판단에서 그런 비난을 하고 그래요. 교회가 큰 교회를 맡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아름다운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볼 때에 아버지의 그 신앙관, 특히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관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맡을 경우에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습을 안 했다고 뭐 굉장히 그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소망교회 같은 경우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이제 황엽샘 목사라고 했는데 세습을 안 했어. 안 하고 이제 분당에다 새로 세워줬는데 또 새로 세워줬다고 막 엄청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목회자가 오고는 뭐 교회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하루도. 부목사가 갔다가 담임 목사를 두드러 패가지고 둘 다 경찰에 끌려가질 않나 뭐 계속 소송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지. 파가 갈려가지고 그 아름답던 교회가 그렇게 돼요. 참 아름답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 정도면 내 뜻이 네 뜻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모든 신앙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는 가장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를 오른팔처럼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는 감옥까지도 같이 데려갔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옆에 디모데를 두었단 말이지. 디모데는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면서 바울의 뭘 도왔냐.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에 대피를 해줬어요. 대피를. 바울이 안질이 있잖아. 심한 안질이 있어서 고생을 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이 바울 서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서신을 많이 적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대필해주는 그런 사역도 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예요. 또 이 디모데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꼭 가야 될 곳에 본인이 가지 못하면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동력자의 관계,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 아비와 자식 같은 그런 관계, 죽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참 이게 사역하다 보면 제일 복된 것이 뭐냐면 이런 같은 뜻을 가진 동력자를 구하는 것, 같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바울도 여러 번 그런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키워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는, 그리고 배신하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는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순간까지도 따라다녔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조금 이렇게 성격이 강하지 않고 소심한 그런 그 동력자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좀 염려하는 장면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씩 마시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장병은 대체로 이렇게 어떻게 디모데 성격을 아냐면 대체로 이렇게 꼼꼼한 예민한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이 많거든. 그래서 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성격의 조화가 참 잘 됐다. 서로 이렇게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언뜻 생각하면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똑같으면 살지를 못해. 둘 다 똑같이 게을러봐. 방을 누가 치우겠어. 똑같이 강해봐. 둘 다 너무너무 주장이 강하면 하루도 편안할 일 없어. 맨날 싸움박질 하거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제 성격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강해요. 그런 반면에 이 디모데는 굉장히 좀 자제력이 있고 온순하고 또 이렇게 사고력이 있다. 깊이 생각하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다. 바울은 좀 일시적인 그런 왁하는 그런 강한 기분, 이런 강한 그런 성격이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디모데는 늘 협조하는, 뒤에서 보필하는 리더의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보필하는 성격.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한국 분이 몇 분 있었는데 다 영어 이름이 있는데 우리 최 목사는 한 분은 이름이 디모데예요. 디모시.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을 디모데로 지었냐 그랬더니 그래, 자기는 절대 바울은 못한다고. 그냥 밑에서 그냥 조용히 난 보필이나 성격이 그래 그분이. 그러니까 본인 성격을 아니까 알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 그런데 또 이름대로 평생 그냥 조용하게 살아요. 지금도 저 남선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그러고 사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그런 협조적인 사람,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 성경은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리더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보조해주는 보필하는 이런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사도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제자가 바로 디모데인데,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가면서 훌륭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뜻이 같아야 돼요. 내가 요즘 와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특히 이제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동력자를,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내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구할 때에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그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면 같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 해줬는지 모르겠어. 그 관계성은.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생명의 연인이야.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뭘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잡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방 땅까지 잡으러 혈안이 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인지 알았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런 예수 같은 이단을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알았다. 잘못 깨달았어.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거기서 꾸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다시 변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바울이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서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믿겠다. 어느 누구도 안 받아줘. 저놈이 누구야? 옛날에 우리 잡아 죽이던 놈 아니야? 가장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리스도인 채 우리를 찾으러 오는구나.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그렇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이제까지 우리의 리더로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니더니 우리를 변절했어. 이 바울을 또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갇혔을 때 재판 받을 때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겠다고 맹세하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그를 구해주냐면 바나바가 그를 구해줘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게 해주는 장본인이고, 그리고 또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둘이 같이 파송을 받은. 그런데 이 같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 바나바스가 가장 아끼는 조카인지 뭐 정확히는 내가 모르겠어. 정말 가장 아끼는 내가 조카로 알고 있는데 마태가 있었어. 마태. 이 마태를 데리고, 마태가 아니고 마가를 데리고 같이 이 전도를 떠났는데, 그만 도중에 제일 중요한 1차 선교 여행, 이방 땅에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만 이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상처를 입어버려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에 아니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지난번에 좀 실수했으나 이제 회개하고 이번에는 진짜 잘할 거다. 데려가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한 번 배신한 애를 어떻게 또 데려가나. 이번에 가서 또 그러면 이 성경 엉망되게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 그랬어. 심히. 그러니까 이 말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소리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면서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엄청 싸우는 거야. 결국은 둘이 갈라져 버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버려. 이 바울은 본인의 계획했던 에베소를 향하여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다. 둘 다 선인 거야. 가만 보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니 한번 좀 실수했다고 이제 회개하고 잘하겠다는데 데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사랑이 있어야지. 근데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선교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가야지. 이 선교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데 그런 뭐 인맥으로 말이지 가깝다고 뭐 데려가고 이건 안 된다. 둘 다 선이야. 선인데 같은 선을 행하지만은 서로 안 맞는 거야. 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하고. 그래서 이게 동력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누가 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둘 다 분명한 선교 목적을 가지고 둘 다 분명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는 방향이 다르고 가는 목적이 다르고 이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처음 시작할 무렵에 내가 외부에 목회자를 몇 번 써봤는데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우리는 뭐 토요일날 이런 언제 일이 생기더라도 또 애들 살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한데 토요일 되면 뭐 전화기 딱 꺼버리고 말이지. 내한테 자유도 안 준다고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선교를 못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같아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 요즘 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단 말이지.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호도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예전에는 참 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는 저기 선교사들 뭐 우리 학교에 공부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좀 심어달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기회를 몇 번 줬는데 이거 막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한 번은 막 너무 기가 차가지. 중국 선교사라고 왔어. 자기가 말이지 목로 주점을 읽고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부산을 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뭐 사색을 하면서 뭐 웃자고 저짜고 헛소리를 삑삑 하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공부하다 죽는 그게 바로 선교라고. 순교라고.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라고. 이따오를 가르치더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어떻게 공부하다 죽는 게 순교가 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어. 이 애들을 예배를 마치고 이대로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아. 만약 이대로 갔다가 뭐 다음에 우리 교회 안 오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구나. 그러면 주일날 교회도 가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지. 순교할 만큼. 내가 예배 끝나고 바로
설교 다시 했어요. 내가 30분 동안 다시 설교했어. 다니엘 설교를 했다.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이게. 한마디 잘못 들으면 일생을 망쳐버린단 말이야. 이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지. 이제 막 두렵기까지 한 거야. 두렵기까지.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도가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생명 걸고 개척해놓은 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딴 지역으로 온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하면 나오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도 아니고 뭐 성경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또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인데 이게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짓된 가르침.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정말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제자를, 아들 같은 믿음의 제자를 세웠다는 거. 끝까지 그래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이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고 동력을 같이 하려면 첫째로 뜻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같아야 돼. 목적이 같아야 되고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다만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목회하는 관계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 너희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에 신앙의 이 색깔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 같이 못 살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 내가 충격적인 게 지금 한국에 희한한 교회가 하나 있어. 은혜로 교회인가? 뭐 내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했는데 지금 대전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인이 3,000명이 넘는 교회야. 그 목사님 이름 이성현이더라고. 내가 누군가에서 찾아봤어. 이 사모가 지금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자기 남편 목사 자질없다고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한 40대인가 봐.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다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야, 저분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자기 남편을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단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나 해서 쭉 뿌리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은혜로 교회인가 그랬는데 그 방송국이 있어. 그 교회에서 이게 바로 악마들의 악마, 악령들이더라고. 교인들마다 이렇게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 내가 왜 그게 거짓인지 아냐면 교회를 파괴해버려. 그리고 그 교회 사람을 빼내오고는 그 교인들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깽판을 넣고 말이지.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가 다른 사람들 다 아멘 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사모라는 게 뭐라고 하냐. 노맨 이래. 노맨. 지금 그런
물던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모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대체로 이 거짓 악한 영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물불을 안 거려요. 생명 내놓고 대드는 거야. 이게 악령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체면도 위신도 뭐 자식도 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목숨 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다 끊어버려. 성경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파괴시키고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죠. 열매를 보면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자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죽을 마음이야. 이 사모라는 게 가가지고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러니까 그 본인이 자꾸 사퇴를 하겠다고 교회 사임하겠다니까 또 교인들이 못하게 자꾸 막고 있다 그러는데 뭐 얼마 전에 사임했다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아. 그럴 때 이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되질 않아. 계속 부대끼는 거야. 계속. 그게 뭐냐, 꼭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겨왔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 맞는 거야. 누가 예수님을 죽여? 바리새인이 죽이잖아.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평생 믿어오는 이 종교 집단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만날 때든지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할 때든지 그 사람과 뜻이 같은지 신앙관이 같은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도 이 아이들 지금 32기 뽑고 있지만 자기 소개서를 왜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냐. 그 안에 자기 신앙관이 담겨있거든. 별별 희한한 놈이 다 있어. 그 안에 보면 유체 이탈을 했다고 쓰는 놈도 없나. 성령의 취향이 아니라 술에 취해 살다 왔다는 놈이 없나. 뭐 자기 속에서 보면 정말 황당해요. 이게 믿는 애인가. 그리고 또 자기의 비전, 자기 삶의 목적 이런 거 보면 정말 황당한 애들이 많아. 황당한 애들이. 그래도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처음에 여기 딱 오면 신앙관이 안 맞아서 부대낀 애들 되게 많아요. 내가 평생 믿어온 게 이게 아닌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일단 여기 오면 6개월 동안 떠나지 못하니까 듣기 싫어도 일단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앉아 있어야 되니까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에게 찾아와서 또 나에게 장문에 글을 적어서 자기가 옛날에 일평생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는데 여기 와서 정말 내가 일평생 잘못 믿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야. 6개월 동안 그래도 어디 못 가니까. 근데 진짜 골수 분자 놈들은 그래도 가버려. 안 맞다. 내가 한 놈이 몇 년 전에 돌아갔는데 내가 엄청 상담을 했어. 이 놈이 뭘 전공했냐면 신학교에서 적을 전공하더라고. 그건 뭐야? 이거 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무슨 과지? 무슨 과던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요즘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문화에 끌려서 놀고 있는 모든 의식과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문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지 문화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랬더니 그게 부대껴가지고 뭐 지네 이제 앞으로 문화사역을 할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내가 한참 동안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결국은 부대껴서 못 견디더라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하든지 간에 뜻이 맞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래야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동력자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상황 판단이 이렇게 정확한 냉정함이 있어야 된다. 냉정함.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게 감정에 끌리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감정이 움직이다 보면 자꾸 이 사역을 망쳐놔요. 그러니까 이게 참 냉정함을 그는 내가 보니까 참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격은 진짜 바뀌기가 어려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성격 바뀌기는 정말 어렵더라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 참 성격을 잘 타고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주님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온유함,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잖아. 이 온유함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부모의 성격을 많이 닮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 웬만해서는 성내지 않는. 내가 가장 큰 단점이 버럭 오마바 있잖아. 버럭 오마바. 버럭 하는 거. 이 내 성격이 이래 욱 하면 터져버리는 이 절제가 안 되는. 여기 이제 일평생 이렇게 보면 선한 일 많이 해놓고는 어느 한순간에 한번 버럭 한번 하면 끝이야. 그때부터는 왼수야. 한순간에 왼수 돼버려요. 근데 이 버럭을 좀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이 버럭이 안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야, 이렇게 좀 타고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근데 참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아들은 희한하게 나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쟤는 이렇게 버럭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 평생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 근데 나는 뻑하면 버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반 목회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다. 교인들한테 버럭하면 끝이야. 한 번 버럭하면 아무리 20년 30년 목회 잘해도 한 번 버럭하면 장로한테 맥살 끌려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할 때 이 동력자는 어쨌든 이 사역자들은 이런 냉정함,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자제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의 특징은 또 자기 주관이 강해. 이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늘 부대끼는 거야. 늘 부대끼고 쉽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그 사람의 인품을 믿는 거거든. 그 사람의 인간됨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야. 암만 인간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능력이 안 되면, 도일 왔어? 너 언제 왔어?
이거 너무 충격적이네. 제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군대. 나 다음 주에 오는 줄 알았더니 벌써 왔구나. 반가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사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잘 참고 있다가 끝나고 이제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이게 자,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이런 걸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요.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돼. 그렇잖아. 우리가 직원을 하나 뽑아도 대체로 보면 이제 내가 직원을 뽑을 때 보면 그 사람 인품을 먼저 보거든. 능력은 모르니까. 사람에도 온유하고 좀 순종적이다 해서 뽑았는데 보면 이건 개판이야. 아무것도 못하네. 멍청이야. 그래서 이 나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이 나라가 이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잘라내고 하는 이게 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한번 뽑으면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 초창기에 와서 우리 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믿지 않는 학교를 인수해 놓으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게 다 앤티크리스찬이야. 복음 전하면 비아냥 그리고 방에 넣고 말이지, 막 투스내고 막 이짓거리 하는데, 그 많은 악의 세력을 이걸 다 쫓아내야 내가 선교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제일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물론 복음 전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내가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인간들 잘라내는 거. 이걸 어떻게 잘라내나. 내가 이 나라 법도 모르고 뭐 잘라내면 코트에 가고 뭐 깜방한다 해서 뭐 손해배상 몇십만 원 어쩌고 저쩌고 법을 갖다 대는데 막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들을 잘라내야 됐다. 리스트를 딱 정해냈지. 요놈 요거는 내가 반드시 잘라낸다. 목숨 걸고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나한테 대적하면 나는 더 무섭게 말이지. 내가 한 놈은 내가 불러놓고 내 방에서 내가 젊은 놈인데 얼마나 꼬냥꼬냥 그냥 대들고 방에 놓고 이 짓 하는지. 한 번은 내 방에 불러놓고 대화하다가 내가 불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탁자를 집어들었어. 나보다 이만큼이나 큰 30대 놈인데 탁자를 집어가지고 이게 그냥 죽여버린다고 내가.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했더니 이놈도 놀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야, 내 겁이 덜컥 나대. 뭘 무기를 들었다 이러면 이 나라는 감방 가는 거야. 야, 이놈이 이거 신고하면 이거 탁자 들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나. 거짓말 해야지. 안 들었다고. 어쨌든 그거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지. 뭔 이야기 하다가 이 잘라내고 나서 능력. 그래. 능력하고 그것도 안 맞잖아. 그래서 이 나라 그래 맞아. 이 나라는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일단 채용을 하고 3개월은 트라이얼 타임이야. 트라이얼. 아무 때나 잘라도 돼. 3개월 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라도 돼. 그러니까 3개월 넘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1개월, 2개월 해서 사람은 너무 좋은데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뭐 일을 못한다. 이러면 빨리 잘라야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또 반면에 능력을 있는데 아주 인간성이 형편없는 선교에 막 방해되는. 그래서 여러 명 잘라냈는데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선교에 합당한 사람을 우선 보는 거야. 나는 능력보다도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건가. 그걸 보고 주로 뽑아요. 특히 중국 애들. 어떻게 하면 중국 아이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로 능력을 안 보고 그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한 걸 보고 뽑아요. 근데 이 뭐 황당한 거야. 뽑아줄 때는 다 그렇지. 진짜 목숨 다해서 복음 전하겠다. 복음은 그냥 아이들에게 맨날 상처 주고 말이지.
오히려 성교에 방해놓고 말이지. 내가 그래 살아가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웠어. 그게 뭔지 알아? 이 사역을 잘하려면 첫째로 자르는 걸 잘해야 된다. 이 인정에 걸려가지고 잘려야 될 걸 빨리 안 자르면 절대로 성교 못해. 절대로 못해. 내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닌 거는 빨리 잘라. 그리고 그 일에,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 이걸 해야 돼.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속에 얼마나 섬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 마음속에 이기심이 너무 가득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제일 큰 적이 뭔지 알아? 이기심이야. 자신을 못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일을 할 때 보면 이 사역자들도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 페이는 얼마 받고 뭐 조건은 어떻고 말이지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일 못해. 그래도 참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은 우리 아이들을 키웠잖아. 여기서 내가 훈련시킨 아이들 키워서 신학교 보내고 해서 그 일꾼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섰던 우리 애들 중에는 그런 이기심은 없었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물질에 마음을 두고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2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제자가 있었으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 소리야.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갔다 이 소리야. 떠나갔어. 조금만 그거 하면 떠나갔단 말이지. 지난번에 내가 물길간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줬잖아. 인도에 그 교회에서 1년에 200명을 목회자를 키워가지고 마을마다 파송했는데 3개월 뒤에 가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다 먹고 살라고 다 그냥 도해지로 다 가버린다. 암만 키워놔도 일꾼이 없는 거야. 일꾼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자기의 욕심과 명예와 자기의 소득, 자기의 이득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칭찬, 상급을 기대한다면 이 땅에서 자기의 칭찬과 자기의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되지만은 보수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사역자는. 보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다 버릴 때에 동력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찬송가 355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 동력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뭐냐면 존경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함께 동력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으면 충성되게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충성이라는 건 뭐냐? 충성. 충성은 마음을 다 바치는 게 충성인데,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에 대해서 첫째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존경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충성하라고 해도 충성할 수 없는 거야. 국가에 대한 충성, 맨날 군대 가면 뭐 국가에 충성, 이름도 경례도 충성하고 하는 거야. 충성. 그 백날 외쳐봐도 내가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상관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그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동력자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바울이라고 왜 흠이 없었겠어? 인간인데. 어떻게 바울하고 디모데가 꼭 같을 수 있겠어?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도 너무나 많은 훈련을 거쳤다는 거야. 오늘 여기 내 믿음의 아들이 되기까지 너무 많은 훈련을 거쳤다. 그래서 오늘의 디모데가 탄생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바울과 하나 될 수 있었겠어. 많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알아보는 두 가지 요소가 돈 그리고 칭찬, 이 두 개를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물질을 맡겨보면 알아. 물질을.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많이 봤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봤는데 돈 앞에서 돌변하는데, 이거는 뭐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야. 딴 사람. 돈 문제 딱 걸리니까 완전히 사기꾼으로 봤죠. 사기꾼. 돈 몇 푼 앞에서 완전히 눈에 불이 켜지는데 뭐. 이야, 정말 놀라서 놀라. 인간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 내가 괜히 그 프로를 봤다. 막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걸 보니까. 궁금한 이야기인지 뭔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참 이야기 여러분들 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닌 딸 하나 하고 살고 있는데 이 딸이 희귀병이 걸렸어. 죽어가는 거야. 이제 뭐 얼마 못 살면 이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지막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같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돈을 가지고 둘이 마음껏 여행을 가는 거야. 세상에서 좋다는 거 해보고 싶었던 걸 다 해봐요. 부산에 가서 해운대 앞바다에 제일 좋은 특급 호텔에 머물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또 미용실에 가서 뭐 다 해, 손톱도 해보고 뭐 다 해. 뭐 그런데도 뭐 기쁨이 있겠나 싶어.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하더라고. 그걸 하면서 이제 죽을 거니까 그 중에 돈을 2천만 원을 띄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 이모한테 보내요. 이모한테 보내면서 우리가 죽으면 이 비용으로 장례를 좀 치러달라. 돈을 송금을 했어. 그래서 둘이 모텔에 들어가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딸만 죽고 엄마가 살아났어. 엄마가 살아났는데 나중에 이제 딸을 장례식을 하면서 그 엄마가 이제
언니잖아, 언니. 이모니까 언니잖아. 언니에게 장례비로 줬던 2천만 원을 달라고 말이지. 했더니 안 주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안 내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 돈 2천만 원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게 나오는데, 이야, 이게 돈이 막 2억이나 된다면 또 모르겠어. 돈 2천만 원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그러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돌려달라는데 친언니가 그걸 안 돌려주고 막 서로 욕을 해제끼면서 막 소송을 걸고. 야,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 이만큼 돈 앞에 인간들이 이렇게 변한다면 악하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전의 목회자들도 돈 앞에서 이 사람이 돌변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둘째는 이제 칭찬을 해보면 돼. 칭찬. 좀 칭찬해주면 그냥 이거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 맞아 이건 말이야 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야 해가지고 막 젖장수 같이 막 약장수 젖장수가 아니라 약장수 그냥 칭찬해주면 막 그냥 끝없이 교만해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뭘 하면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이 두 가지를 겪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동력자를 구하든 배우자를 구하든 이제 할 때 돈을 가지고 저기 특히 자매들 조심해야 돼. 형제들이 자꾸 돈 고달라 하는 거 이런 인간들은 애당초 사귀면 안 돼요. 내가 곧 갖다 줄게 막 이러면서 그런 인간들 사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형제도 마찬가지야. 자매들 자꾸 이렇게 돈 내놔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시대에 정말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주의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는 한 명이지만 동력자는 정말 많이 필요해.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은 동력자가 있어. 지금은 이 간사들이 막강한 간사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많은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이 사역이 진행돼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 동력자들이 여기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역 속에 이런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